우리 지난주에 함께 해봤었는데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돌파 3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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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돌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매일같이 고단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단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에 평안하다,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른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우리가 긴장도 되어야 되고요. 하루의 끝자락에 가서는 고단함에 지쳐서 잠들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충분히 눈물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진리 전쟁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참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참전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요,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져도 되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지면 끝장인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잘 이기고 계십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패배가 더 익숙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말이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솔직히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랬다가는 세상 가운데서 패배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 다 걸어도 되나? 내 자녀 문제 정말 예수님께 다 맡겨도 되나?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러한 조급함과 불안감과 타협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흔하다 못해서 다 그러고 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뢰 그런 것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도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승리의 DNA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정작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폐잔병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패배 의식들을 죄다 뿌리 뽑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바르게 설정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자칫 잃어버렸었던 야성, 그 승리의 DNA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했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왜 오늘 패배한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찾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를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한 거다. 지금 가서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여기에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뭔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고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이 더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을 때
여러분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가정에, 제 직장에, 경제 생활에 너무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괴짝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언약궤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텐트 한 번을 쳐도요, 그 한가운데에는 늘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심장이었고요, 자존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하면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 처참한 패배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 앞에서 어려운 낙담 가운데서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없어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현장으로 속히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화려해서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만든 재료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빼고 궤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는 황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문제의식을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승리는 고사하고 늘 그냥 깨지고 터지는 패배의 연속 가운데 상처와 아픔만을 지니고 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러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결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구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놓고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결국엔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은 도무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간절한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나약해 보이느냐 말이죠.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것은 곧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그분이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도 바뀐 것 없이 여전히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바라는 것은 그저 내 성공, 내 만족이고 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정작 하나님 그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정말 믿고 있다는 증거는 내 평일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몸 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도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먼저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여전히 지금 너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밝히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토록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따로 구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정직한 회개와 순종의 제사는 없이 단순히 언약궤만 함께하면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황당한 패배와 같은 상황에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자신의 야망과 나 자신의 성공, 우리의 승리를 위한 그저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단지 내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문제 안으로 주님을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우상 숭배라고 여기신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바랄 일도 기대할 일도 아닌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그야말로 압도적인 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만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전혀 세상의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 부담스러울 정도로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현실 세계에서는 때로는 전혀 다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복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해요. 이 말은 복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의 의미로는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단어를 구별해서 쓰지 않으세요. 똑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하십니다. 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인 것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러면 누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복에 대한 이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분 좋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에다가 신앙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감정까지도 내려놓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승리이고 형통인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아무리 내가 다 가졌어도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여전히 비참한 죄의 종으로 매여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결론이 아니라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깨달아져야 돼요. 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점점 더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러한 세상의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더해 주시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기준을 우리 삶 속에 더욱 분명한 인생 결론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그 만들어진 형틀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는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빛을 받아서 빛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요, 원래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은 더 밝게 빛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엄청난 승리의 역사로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며 가나안 7족속의 모든 철병거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들로도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승리의 상황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어요.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당하셨던 순교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하셨던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흩으시면서 그 상처와 눈물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패배를 통하여서라도 넉넉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승리의 주님이세요. 어려움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낙담과 좌절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왜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언약궤의 능력은 오히려 주님이 더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자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도무지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는 우리의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기에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도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만 마는 복음, 복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고 설명할 수 있어도요, 그 복음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입술 하나, 태도 하나, 마음 하나,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진리로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뇌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있고 언약궤가 있어도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가 없다면 그건요 아무 능력도 아니고요 아무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기억이 납니다. 2차 대전 때에 필리핀에서 일본 천황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명령, 숨어 있어라.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너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듣고 무려 30년을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발견된 일본 군인 오나와 중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그를 발견했을 때 참으로 경악했습니다. 세상이 놀랬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 밀림 속에서 견디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일본에 여전히 천황이 있지만 그 천황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지금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콧방귀를 끼겠죠. 그런데 전쟁의 패배로 다 허물어진 것 같았던 그 권위가 그 권위를 끝까지 믿고 명령을 지킨 오나와 중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본 천황의 명령 한마디가 30년 동안이나 그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이 놀랐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의 권위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배한 인간 군주의 명령조차 한 사람의 인생을 30년이나 지탱하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 정도의 무게감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자체로도 물론 능력이지만 그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그 권위가 세상 가운데 더욱 놀랍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우리는 목숨 거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의 승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다시 한번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는 태도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일까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세는 바로 잡았는데 링 위에 올라가서 엉뚱하게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있다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영어 시험에 수학 공부만 잔뜩 하고 들어가고 영어 시험 보는데 한자 공부해서 들어가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헌법 공부해서 들어가는 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사탄은 결코 그것을 순순하게 허락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맞서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정작 원수들은 정확하게 알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약궤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지,
그렇게 껍데기 언약궤를 보고 있었지만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애굽에서 승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된 사탄의 진영은 그만큼 더 어렵게 되고요, 더 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단단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유혹하려고, 더 넘어뜨리려고 더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뜨거우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간절하면 되겠지, 내가 받은 은혜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정작 영적 분별력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알아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군요. 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귀신 몇 마리가 뛰쳐나가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현실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과목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시험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넘어져 버려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에게 출제된 시험 문제가 능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에게서, 그 재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귀신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승리들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승리에 익숙해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패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던 이곳을 성경은 굳이 그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함께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의 에벤과 돕다라는 뜻의 에제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돌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돕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에벤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자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전쟁의 방향을, 전쟁의 목적을 엉뚱한 데다가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훗날 사무엘상 7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패배의 장소였던 바로 그곳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다시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에벤 에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즉 순종의 사람에게 결코 패배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패배할 때가 많은가요? 주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진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을 치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유도,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외치는 이유도 그 목적이 그저 우리 자신의 평안과 만족에만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열심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면 이전보다 더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